때가 되었는데요. 무슨 때냐? 이때만 되면 교회들이 성도님들을 들들 볶아요. 왜 볶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를 막 찾아내라고 막 여러분들 막 들들 볶습니다. 감사절만 되면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오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요청을 드렸고 거절하지 않고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또 들들 볶는 겁니다. 집사님 해주세요. 집사님 해주세요. 거절도 못 하겠고 교회들이 감사절만 되면은 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감사가 가끔 집 나갈 때 있잖아요.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갑자기 찾아내려면 정신이 없어요. 내 삶에 진짜 감사의 요소가 있는가? 뭐가 감사하지? 막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다 그대로예요. 뭐 바뀐 거 있습니까? 대단하게. 갑자기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0 하나가 더 붙은 분이 있으세요? 예, 맞아요? 아니죠. 예, 쉽지 않아요. 앞에 0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 뒤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갑자기 자녀들을 많이 순산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기도 어렵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적이 여기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드라마 같은 데만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교회가 이때만 되면, 가을만 되면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면은 물음표가 먼저 생겨요. 내 삶 가운데 뭐가 감사한 일인가?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시라고 불리는데요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 조금은 불경한 생각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지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랑해라, 감사해라, 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제가 1절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계속 읽고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그냥 그렇게 툭 던지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더 곤욕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대요. 그게 내 삶의 감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잠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의 전반부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도 명령 형태죠.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자, 한번 보세요. 노래 불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표현보다 더 세지 않으세요? 노래 불러라. 너는 노래를 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보나요? 보통 성경은 누가 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서 봤는데 함께 본 이 명령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펴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감사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시죠? 좋을 때 하잖아요. 좋을 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물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억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주중에. 그게 뭐였냐면 갖고 나올 걸 그랬네요. 목걸이 말고요. 제가 주중에 자꾸 페이스북을 보는데 광고가 자꾸 뜨는데 그게 뭐냐면 예쁜 고무처럼 생긴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끼가 그 표정 뭐예요? 목사님 그 동심 뭐예요? 이런 느낌인가요? 그 토끼를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건드려요. 그럼 불이 탕 켜져요. 그리고 3단계까지 켜져요. 더 밝게 더 밝게 꺼지고. 백현아 집사님 그 반응 뭐죠? 네. 근데 그게 온오프가 있어요. 꺼지고 켜지고 하면은 한번 눌렀을 때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짜리로 모드를 바꾸면 탁 켜지면 30분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와, 내 아내가 너무 좋아하겠다. 여러분 그 반응이 뭡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그거를 무려 2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네. 그걸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아내한테 기쁨을 가득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건넸습니다. 지금 예람이 난리 났어요. 이렇게. 네. 근데 아내가 그걸 받고 생각보다는 그냥 약간 덤덤했어요. 예, 덤덤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승우와 승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 그거 생각보다 좋아하던데요? 이게 아내는 귀여운 거 좋아해요. 예쁘고 귀여운 거.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표정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뭔가 좋을 때 감사해요. 되게 기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심하면 막 욕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 당연한 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네가 성도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때리면 아프고 아야 힘들면 울고 그것들이 당연한데 성도라면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만한 권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명령하셔도 돼요? 네? 예, 맞아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건 인정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감사 명령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뭐 그렇게 좋냐? 네 연봉 얼만데? 네 차 뭔데? 네 와이프 잘 나가나? 이런 거 질문 앞에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분이 선하시는데, 그분이 좋은 분인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말이요, 저 사람 착해, 그거 조금 뛰어넘는 다른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셔, 그분 좋은 분이야,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애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 선한 의지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성경을 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좋은 뜻이 모두가 하나님 지으신 백성들한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그분은 좋은 분이야, 착한 분이야, 아이, 그럼 됐지 뭐, 이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 의지로 나타나는데 누구한테 선하냐? 나한테 선하다는 거, 우리한테 선하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참 착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옆집 아줌마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인가 봐,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 남편의 착함과 선함이 나에게 향해 있고,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욕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내가 힘들 때는 등도 두들겨주고, 남편의 선함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왜 감사해요? 그 선하심이 내게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귀인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귀인,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내 삶을 위해서 뛰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결과가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를 위해 뛰어주고 희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뛰고 있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뛰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앞에 감사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하심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에요? 좀 자비롭고 품이 넓고 다 받아줄 것 같은 어떤 성품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보통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든지 간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거. 근데 첫 번째 의미가 잘 대해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끝까지 잘 대해주는 거. 끝까지. 근데 이 헤세드, 인자하심은요, 사랑인데 그 안에 계약 개념이 들어가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표현을 했는데, 계약 개념은요, 서로 뭘 쓰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인자하심은요, 우리와 계약 관계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계약이 깨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질지라도 그분은 헤세드의 사랑, 계약 관계의 사랑, 그래도 내가 너와 사인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자하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마땅히 드릴 반응이 뭐냐? 감사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을 돌아봤을 때 만만치 않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쉽지 않았던 인생의 걸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지금까지 걸음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요. 그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붙들어 메어 줄 겁니다. 우리 말씀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따라하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